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 생각의 얕음을 알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리 중 하나는 라면입니다. 꼬불꼬불한 라면. 저는 또 퍼진 라면보다는 꼬들한 라면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 봤을 때는 야, 너는 거의 뭐 생라면 먹는 수준 아니냐 할 정도로 면을 넣고 얼마 안 있다가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라면은 항상 나 혼자 먹을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라면을 혼자 먹고 있으면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사모님은 아직 같이 라면을 먹은 적은 없고요. 한 입만이에요. 꼭 누군가 나타나서 야, 한 입만 줘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빵을 제가 학교를 다녔었을 때 매점에서 빵을 사가지고 교실로 들어가면은 친구들이 달라붙어요. 뭐라 그래요? 야, 나도 한 입만 줘봐. 뭐 친구가 한 명이면은 그래 뭐 너 한 입쯤이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몇 명이에요? 한 5-6명쯤 돼요. 그러면 5명, 6명에게 한 입씩 나눠주면 빵은 내 돈 주고 다 샀는데 저도 한 입만 빵을 먹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매점에서 빵을 사고 교실로 오는 길에 그 빵을 다 먹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한 입이라도 남에게 주기 싫어서 먹으면서 걸어갔어요. 근데 만약 그 빵 전체를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로왕이 나와요. 근데 이 바로왕 앞에 어느 날 2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은 나의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노예들이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잘 부려먹고 또 노예들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예 생활을 만족하면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며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왕을 찾아온 것이에요. 바로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430년 동안 노예로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누군가 와서 이 사람들 노예로 있을 사람들 아니니까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바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진짜 미안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귀한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왕 입장에서는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 일 없이 노예 생활을 만족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누가 와서 자꾸 헛바람을 넣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간다는 그들을 바로의 입장에서는 결코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묘수 한 가지를 생각해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했던 일, 벽돌을 만드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 벽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진흙과 지푸라기를 섞어가지고 틀에 넣고 그것을 다시 햇빛에 말리는 작업을 통해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푸라기를 더 이상 주지 않고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을 힘들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로의 선택이 묘수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나를 배신할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뭐 조금이야 받을 수 있어요.
아, 진짜 쟤가 나를 배신했구나. 그런데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어떨까요? 울어요. 울 것 같아요, 저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 아픈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먼 길 왔는데,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원망한다면 모세와 아론은 고통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낭망한 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망에 있는, 낭망에 빠진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셨어요. 또 이렇게 다시금 약속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가서 전했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단다. 하나님이 그 넓은 편팔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 너네 노예 생활 더 이상 안 해도 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어땠을까요? 그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가장 처음 살펴본 출애굽기 6장 9절의 내용입니다. 전도사님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노예 생활 탈출 필요 없다. 우리 그냥 안 갈래. 나 이 애굽에서 편하게 살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으로 나아가길 싫어했는지를 살펴보고 정말 하늘 가나안, 하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통해 어떠한 것들을 주의하며 깨달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6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했죠. 그 거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상하였고, 두 번째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린 첫 번째 이유, 그들은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상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어쩔 때 마음이 상하죠? 많은 경우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맛있는 반찬이 저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상해요. 며칠 전에 이제 장을 보러 갔었습니다, 마트에. 그런데 저는 불가리스 포도 맛을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도 맛 말고 사과 맛을 샀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색을 하진 않았지만 약간 상했어요. 전 포도를 좋아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쉽게 상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정말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아마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난 분명 급하고 간절한데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방향이 다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방금 전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린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상합니다. 성경 인물 중 요나도 그랬어요. 요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느 날 와서 니느웨로 가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잘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따라가지 않아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요나는 회개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니느웨에 가서 기별을 전했습니다. 다 전하고 나서 뒷산에 이제 앉아서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멸망시키나 그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알자 요나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말투가 어때요? 성경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빈정거리는 말투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이 사람들 멸망시킬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요나의 마음은 어때요? 이 타락한 사람들 좀 멸망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 저 사람들을 멸망시켜야 하는 게 맞는데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자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기껏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더 힘들게만 만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처음 자신들을 찾아왔을 때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게 됐었고 손에 문둥병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적을 보여줬어요. 그 이적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좀 더 편하고 멋있게 구원해 줄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아픈 것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돈도 잘 벌면 좋겠는데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마주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느끼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한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만 바라보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만 저는 오늘 시편 23편에 나오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봤던 구절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잘 믿고 따라가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문구는 어디서 보냐면 학교 끝나고 나서 분식집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네 가게는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의 사무실에 가면 항상 이러한 편말이 붙어 있습니다. 성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항상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 그렇기에 우리 집은 항상 가난함이 없고 우리 집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안 아파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푸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우리의 기준을 세워놓게 됩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을까요? 다윗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에게 23편 4절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돌보시는데 나의 참된 목자이신데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것만 믿고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왔는데 때때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상했던 이유는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해.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셔야 해. 이렇게 엉뚱한 기준을 세웠고 오히려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 힘들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필요해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분명 부족함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돈에 대한 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실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때로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KBS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암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암 환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여러 가정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부부가 있었는데 개신교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이 두 부부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실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한 가지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제 와이프가 애를 낳고 100일이나 이제 돌쯤 지났을 때 남편 몸이 잠깐 이상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암이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남편의 항암이 끝나고 난 뒤 이제는 아내 몸에서 암이 또 발견됐다라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 남편인 이제 이관희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마음이 아팠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암 걸렸으니까 이제 이 고통을 아니까 아내가 이 과정을 어떻게 맞춰갈지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고 해요. 정말 힘든 아내의 항암 치료조차도 다 끝나고 난 뒤 이 부부는 다시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 또한 또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남편인 이관희 집사님에게서 암이 발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었을 때는 이제 이 다큐멘터리에서 남편이 이제 다시금 항암 치료를 할 것이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분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다큐멘터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뉴스 기사를 찾아봤었는데 끝내 이제 그분이 남편 이관희 집사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만약 이 남자 집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낫게 해줘야 돼. 그래야 신이지.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었을까요? 이 이관희 집사님은 결과가 어떠하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 모세와 아론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정해놓고 답정너의 신앙,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이 답에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에 상함이 없고 하늘 가나안으로, 하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한 두 번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했던 일들은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이 힘들어지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지 일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떠날까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힘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아니죠. 일이 많이 힘들어져서 피곤하면 한 주 잠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도 교회를 그만둔다거나 내가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다, 일이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왜 일이 힘들어지자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228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기를 싫어할 만큼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모세의 직무는 훨씬 쉬웠을 것이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애굽 생활에 만족하며 살았기 때문에 부조와 선지자의 표현대로 애굽을 떠나기 싫어했대요. 노예 생활도 만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까먹는다면 그냥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만족하며 내가 여기서 정착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수리가 어려서부터 닭장에 컸다고 하면 그것을 닭이라고 부를까요? 아니죠. 독수리는 하늘을 날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독수리가 설령 닭장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닭으로 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그냥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여기에 너무 안주하려고만 하면, 여기서 더 편하게 살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하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를 원래 잘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저랑 제 친구들 중에서 꼴등이 항상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성적표 칼국수라 그러죠. 과목별로 자자작 나와가지고 등수가 적혀 있습니다. 점수하고. 그럼 친구들하고 모입니다. 그 한 입만 빵 달라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야, 오늘은 누가 반에서 꼴등이냐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던 제가 대학교를 다시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책상에 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공부법.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노량진에 많이들 모여 있죠. 예전에는 뭐 사법고시도 공부했던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중 사법고시를 패스하신 분이 1년 만에 패스를 하셨대요. 그분이 명강이시죠. 저도 그분 강의를 여지껏 핸드폰에 넣어놓고 있는데 이분이 노량진 학원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맛집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 시간에 공부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왜 노량진에서 더 편하게 더 오래 있을 생각만 하냐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차라리 그 불편함 때문에 하루라도 여기서 빨리 탈출하라고 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정말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늘나라인데 어떻게 해서든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짧은 80년 내가 잠깐 참을 수 있겠다. 이러한 마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핸드폰 게임을 즐겨 했었습니다. 그 게임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모두의 마블이라고 부루마블 같은 거예요. 나라에 가서 건물을 짓고 그 나라에서 다른 상대방에 걸리면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돈이 얼마 있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2조가 있었습니다. 저 엄청 부자이죠. 제가 2조가 있었습니다. 이 2조 가진 것 부러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부러워하시네요. 왜 안 부러워하시죠? 이 2조라는 돈은 그 게임에서만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조금만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 80년 사는 인생이 정말 어떻게든 돈 벌고 아둥바둥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마치 게임과도 같을 수도 있어요. 정말 짧게 잠시 있다가 끝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든 제가 그곳에서 건물을 짓고 상대방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 게임이 끝나면 아무런 쓸모없는 돈, 그냥 잠깐 하고 끝나는 게임. 진정한 가치는 게임 이후 우리의 실제 인생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지금 잠깐 80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진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진정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조금만 자신들의 일이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요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 살아가야 될 민족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더라면 바로가 벽돌 만드는 거 좀 어렵게 한다고 한들 상관이 있었을까요? 신경 안 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293장에 보면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라는 찬미가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쉬며 지체할 수 없도다.
내 본향 그곳 생명샘 흐르니 날 불러 오래 붙들지 마오. 나는 길 가는 순례자니 오래 지체하며 쉴 수 없도다. 우리는요, 순례자들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80년 있다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곳을 들렸다 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는 하늘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처럼 사단도 자신의 때가 다 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닌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거절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세운 기준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정말 하늘 가나안, 하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나의 기준으로 또 나의 입맛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며, 또 다시 정말 우리는 이 80년 인생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재림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